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그 사람이 미울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또 생각하죠.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미워해도 되는 걸까? 나는 왜 이런 마음을 놓지 못할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가슴에 품고 살고 계실 겁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저 스쳐간 감정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박힌 가시처럼 오래도록 남아있는 고통이죠.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다는 건 내 안에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말, 그 사람이 보인 행동, 그 사람의 태도 하나하나가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고 그때의 분노와 억울함, 슬픔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결코 그 사람만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오래될수록, 깊어질수록 미움은 결국 내 마음을 태우는 불이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에게 향했던 불꽃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을 더 많이 태우게 됩니다. 마치 불 속에 손을 넣고 계속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미워할수록 마음은 더 괴로워지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감정은 피폐해집니다. 상대는 이미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 감정에 갇혀 매일 고통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증오가 자리 잡으면 그 자리엔 평온이 머물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미움과는 절대 함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이 미움을 놓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이해하고자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그 깊은 상처, 그리고 그 상처에서 피어난 미움의 감정, 그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며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 미움이 지금도 마음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서 그 감정을 다스릴 지혜의 실마리를 꼭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상처받았기에 미워했고 누구보다 미워했기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에서 한 발짝 나아갈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짐을 조금씩 덜어내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곁에 다가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치밀고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라, 내려놓으라 다들 말하지만 제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손에 불덩이를 쥔 채로 그것을 던지려 기다리는 것과 같단다. 그 불은 결국 남보다 먼저 나를 태우게 되어 있지.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려 애썼다. 하지만 아직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치솟는 감정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갔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상대가 나를 해코지한 것을 기억하고 미워하고 또 미워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다. 오히려 미움은 그대를 더 깊은 어둠 속에 가두게 될 뿐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자는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미움을 참는 것이 사랑입니까? 상처를 모른 척하고 넘기는 것이 지혜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랑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며 지혜는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란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되지. 그대의 마음을 갉아먹는 이 미움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그대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그림자에 갇혀 살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오래된 나무 아래 앉아 제자에게 세상의 오래된 지혜를 들려주었다. 사리푸트라는 이렇게 말했단다. 원한을 갚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바르게 하라. 상대가 나를 해친 그 순간에 멈춰 서지 말고 그 상처를 딛고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구도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되새겼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물음이 피어올랐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고 저는 이렇게 괴로운데요. 이 불공평함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말을 이었다. 사리푸트라는 말했지. 눈에는 눈, 이는 이라는 생각으로는 세상은 결국 모두 눈먼 사람만 남게 된다고. 그대를 괴롭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맞서게 되면 그대도 결국 그 사람처럼 어둠 속에 갇히게 되네. 그 말에 제자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졌다. 부처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정신과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독이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상대의 말과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결국 그대는 자신을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불안과 불면, 그리고 우울함으로 마음은 약해지고 스트레스로 인해 몸의 기운도 점점 사라지게 되지. 오장육부는 상한 마음을 버티지 못하고 병이 되어 나타나게 마련이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의 가슴 속 깊은 통증이 단지 상처에서 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미움 때문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실제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었는지를 말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며 제자의 등을 토닥였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때가 되었구나. 이제 그 마음을 조금씩 놓아보자꾸나. 그대를 괴롭힌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놓지 못한 그대 자신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미운 사람을 대하는 5가지 지혜로운 태도. 깊은 침묵 끝에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승님,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만 해도 아직도 가슴이 저릿하고 분노가 다시 피어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에게서 정말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한참 동안 묵묵히 들은 뒤 차분하게 말했다. 그대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자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멀리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마주치지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겠구나. 그 사람은 이미 그대 마음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네. 더 이상 함께하지도 않는데 여전히 그대의 감정과 시간을 쥐고 있지 않은가?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맞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제 곁에 없는데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기분이 나빠지고
잠을 못 자고 좋은 일도 즐기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이제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할 때다. 그대를 지배하던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그대가 먼저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하네. 상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대 자신이 그대의 삶을 이끌어야 한다. 잠시 고요한 바람이 지나갔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할까요?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잊으려 할수록 더 집착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먼저 마음의 거리를 두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한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그 사람에게 매달려 있다면 그대는 여전히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 것이네. 대화나 만남을 끊는 것이 거리두기의 전부가 아니야. 진정한 거리는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 속에 계속 초대하는 것과 같단다. 제자는 놀라운 듯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사실은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제 모든 감정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때로는 집착으로 바뀌는 법이다. 미워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대는 점점 더 그 사람에게 묶이게 되지. 마음이 묶이면 인생도 묶이게 된다. 그 사람에게 계속 신경을 쓰는 것은 그대의 소중한 삶을 그 사람에게 바치는 것과 같다. 어리석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허비하며 살 때가 많단다. 제자는 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렇다면 그 미움을 놓는 것이 곧 자유로 가는 길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이며 그 용서는 반드시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미움을, 그 고통을 그대 자신을 성장시키는 발판으로 삼아야 하네. 부처님은 손에 작은 돌 하나를 들어 올렸다. 이 돌은 무겁지만 잘 다듬으면 단단한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대가 겪은 고통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을 통해 그대는 인내를 배웠고, 절제를 배웠고, 이해심을 배웠다. 그 미움은 결국 그대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묶여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바람처럼 부드럽고도 분명했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단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대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수행자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딛고 일어나는 삶을 살아보도록 하자.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부처님 곁에 다시 앉았다. 오랜 시간 함께한 대화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남아 있었다. 제자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승님, 저는 용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했던 말, 보여준 태도, 주었던 상처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해도 어느 날은 또다시 분노가 올라오고 어느 날은 또다시 눈물이 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지. 용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일이 아니란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 과거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이지. 그 사람을 잊지 않아도 괜찮다. 그 기억을 떠올려도 좋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그대의 오늘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더는 내어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서란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잊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그 사람을 생각하되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군요. 부처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바로 그것이네. 용서는 상대를 위해 베푸는 자비가 아니다. 그대 자신을 위해 내려놓는 자유의 선언이란다. 용서란 누군가를 위해 좋은 사람이 되려는 도덕적 노력 이전에 그대가 자신을 더 이상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제자의 눈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분노의 흔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눌러왔던 고통을 마침내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려는 마음의 시작이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대는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겠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 다짐이 바로 그대의 해탈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를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저와 어릴 적부터 함께 수행을 시작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왜곡해 스승에게 나쁜 말을 일삼고 저를 질투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분노로 손을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저를 의심했고 저는 스승의 신뢰도 잃었으며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참아도 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만 떠올라도 분노가 치밀고 숨이 막힙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 청년을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겪은 고통은 깊고 쓰라리겠구나. 하지만 그 미움을 계속 품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여전히 그대의 마음속에 머무를 것이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매일 그를 떠올리며 원망하는 동안 그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과거의 상처 속에서 매일같이 다시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부처님은 고요히 손을 들어 나뭇잎 하나를 떼어내셨다. 이 나뭇잎 하나가 그대를 찔렀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손에는 상처가 생긴다. 그런데도 그 잎을 놓지 않고 계속 움켜쥐고 있다면 고통은 점점 더 깊어질 뿐이다. 이제 그 잎을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청년은 눈을 감고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토록 붙들고 있던 감정이 사실은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마음을 가다듬으며 이렇게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어제의 상처를 놓는다. 나는 오늘 나를 다시 사랑하기로 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더 고요하고 평온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 사람을 잊은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과거를 지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옛날 사와티 성 근처의 한 마을에 수다 많은 장사꾼과 말없이 묵묵한 농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장사꾼은 말재주가 뛰어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늘 이야기꽃을 피우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했죠. 반면 농부는 과묵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으며 날마다 밭을 일구고 가족들과 검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고 사람들의 관심에도 무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사꾼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가 자신이 아닌 그 조용한 농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 농부 말이야. 밭일도 잘하고 인품도 훌륭해. 말은 없어도 늘 성실하고 겸손하지. 장사꾼은 속으로 불쾌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촌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지? 내가 훨씬 말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똑똑한데. 그때부터 장사꾼은 사람들 몰래 농부를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사람? 겉은 조용하지만 속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 밭일 잘한다고 해서 사람까지 좋은 건 아니지. 사람들 사이엔 점점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농부는 이유도 모른 채 마을 사람들에게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부처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농부는 억울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아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친구였던 장사꾼마저 저를 헐뜯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점점 분노와 슬픔이 쌓여갑니다. 저도 이제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물에 뜬 기름과 같아. 조금의 바람에도 흩어지고 조금의 말에도 흔들리지. 그대가 지금 미워하려는 사람은 사실 그대가 오래도록 알고 지냈던 사람일 것이네. 그대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억울함과 분노는 그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갉아먹고 있지 않느냐? 농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스승님, 그는 제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 떨어진 마른 잎을 주워 손으로 문질렀다. 이 잎을 한번 보거라. 말라버린 잎은 더 이상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단다. 그대도 이제는 이 감정을 놓아야 한다. 미움을 품은 채 살아가는 것은 그대 마음밭에 잡초를 키우는 것과 같아서 그대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마음이 자라지 못하게 될 것이야. 며칠 뒤 농부는 장사꾼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한 말들로 인해 나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의 밭을 다시 가꾸고 내 마음의 밭도 다시 다스릴 것입니다. 그 말에 장사꾼은 크게 당황했고 결국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농부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깊은 존경을 받게 되었고 장사꾼은 그를 통해 참된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 말 없는 사람에게는 내면의 지혜가 있고 소리 없는 사람에게는 깊은 강물 같은 평온이 깃들어 있습니다. 미움을 되갚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부처님은 두 손을 가볍게 모은 채 눈을 감고 짧은 기도를 읊조렸다. 오늘 내가 품은 이 미움이 더 이상 내 삶을 갉아먹지 않기를.
그 사람에게 빼앗긴 시간과 마음을 이제 다시 내게로 돌려놓기를, 그대의 미움이 고요한 연못처럼 잦아들기를, 그대의 마음이 다시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잠시 뒤 제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매일 아주 작게, 그러나 꾸준히 실천해 보거라. 억지로 무언가를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거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깊고도 따뜻했다. 하루에 단 5분이면 충분하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보거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기로 한다. 이제는 너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자유롭다. 이 말들을 하루에 3번 마음속으로 되뇌거라. 그대가 말하는 그 순간순간 그대의 삶은 다시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따라 읊조렸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기로 한다. 그 다짐 속에는 억눌림이 아닌 자유가 있었고 분노가 아닌 평온이 있었다. 오랜 미움의 시간에서 비로소 빠져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삶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흔들리는 감정도 그 모두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느낀 미움은 당신이 그만큼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잊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온 당신은 충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움 속에 갇히지 마세요. 그 감정이 당신의 오늘을 흐리게 만들지 않도록 어제의 그림자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세요.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조용히 살아가던 농부는 헛된 말로 인해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켰고 결국엔 진실과 평온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때로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의 말은 너무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그 말들 속에서 우리는 오해하고 다치고 때론 서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내 마음을 맑게 가꾸는 데에 있습니다. 미움에 흔들리지 않고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내 마음의 밭을 다시 일구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도 그런 길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을 지워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내가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프고 누구 때문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상처를 견뎠고 미움을 버티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지혜를 찾으려 애쓰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미움 속에 갇히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오늘 내가 품은 이 미움이
더 이상 내 삶을 갉아먹지 않기를. 그 사람에게 빼앗긴 시간과 마음을 이제 다시 내게로 돌려놓기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기로 한다. 나는 나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기억하기로 했다. 그 다짐이 당신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마음 깊이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